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방황하는 중에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전사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40년 동안 모세의 오른팔로서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육체적인 전투만을 치른 것이 아니라 신앙도 강화하여 모세와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책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이제 그들 곁에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전해졌습니다. 이 소명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앞에 놓인 사명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단지 군대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불확실성과 때로는 주저하는 백성의 의심까지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도자의 교체는 특히 위기 속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곳으로의 여정은 여전히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모든 신뢰가 그에게 의지될 수 있는 반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 온 가족들을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야 했고 그 땅이 비록 적으로 가득 찼더라도 그들이 차지할 땅이라는 믿음만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매 순간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군사 계획만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힘은 잘 훈련된 군대나 완벽한 전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의 방황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한 국가로서의 미래를 열기 위해 첫 번째 물리적 장벽인 요단강을 바라보며 그 확신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나 의심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의 물이 곧 갈라질 것처럼 그의 마음도 산을 옮기게 할 신앙을 향해 완전히 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려면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그늘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백성들에게 신뢰와 단결을 불어넣어야 했습니다. 지체할 필요 없이 여호수아는 온 진영의 관리를 보내어 분명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준비하라. 이제 3일 후에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진영에 있던 모든 사람은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며칠 전 여호수아는 틀림없이 다가올 일들의 크기를 숙고했을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물이 넘실거리는 강이 있었고 그 시기에는 강이 범람하여 건너는 일이 더욱 도전적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옮길 다리도 충분한 배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였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 믿음은 홍해를 갈라 그의 선조들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강 앞에서 그분의 능력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식이었으며 이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백성들은 강의 흐린 물에 자신들의 희망과 두려움이 비치는 것을 보며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본래의 힘찬 흐름을 멈추고 백성이 건널 수 있도록 마른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중간에서 돌을 들어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서쪽 강변으로 옮겨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념비로 남을 것입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너희는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에 물이 멈췄다라고 말하라. 이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신실함을 상기시키는 기념물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바닥에 다시 12개의 돌로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강물이 본래 흐름으로 돌아와 그 돌들을 덮었지만 그 돌들은 비록 보이지 않게 되었어도 이스라엘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잠긴 돌들처럼 이 강을 건너는 동안 백성을 지탱한 믿음과 순종도 백성의 삶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단순한 영토 정복이 아니라 멀리 있었던 약속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른 땅을 밟으며 걸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며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산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정한 전쟁이 그들이 무너뜨려야 할 성벽에 있지 않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일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그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그들이 여전히 같은 용기와 순종,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같은 신뢰가 필요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굳건히 자리 잡은 후 정복의 느낌이 가득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된 땅이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민족들과 견고한 성들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한 동일한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시는 예리고였는데 그 성벽은 난공불락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리고 정복은 단순한 군사력의 시험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과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단계를 위한 지침을 구하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한 손에 칼을 든 사람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 몰랐기에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그 사람의 대답은 분명하고 강력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이제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것은 다가오는 전투가 단순한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결정적인 영적 전쟁임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예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지시사항은 예상 밖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면 공격 대신 그는 백성을 이끌고 6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성 주위를 행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만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힘껏 외쳐야 했습니다. 전략의 단순함은 그 깊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 7날 동안 백성이 성벽 주위를 행진할 때 긴장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각 걸음과 나팔 소리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성 안의 여리고 주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이 모습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첫 6날 동안의 침묵은 7째 날의 절정을 위한 준비였고 그 침묵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온 백성의 일치된 외침이 계곡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고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들이 떨어지고 방어막이 붕괴되며 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렸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전체에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건넜던 백성은 이제 칼 한 자루도 들지 않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의 파괴는 전면적이었지만
나압과 그녀의 가족은 예전의 정탐꾼과 맺은 맹세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엄격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백성이 여리고의 잔해를 거닐며 성과 전리품을 취할 때 여호수아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 앞에 있었고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곳은 또한 많은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내딛는 각 걸음은 그들을 여기까지 이끈 믿음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무너진 성벽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단순히 군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목적에 하나 된 온 민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모든 도전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함락된 후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크게 높아졌지만 여호수아는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전투마다 고유한 도전이 있을 것이며 비록 여리고에서의 승리가 중요했지만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아이 성이었으며 여리고보다 작고 덜 요새화된 성으로 보였습니다. 최근의 승리와 군대의 힘을 믿고 여호수아는 적은 병력을 보내 아이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전투가 빠르고 결정적으로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의 자신감은 아이에서의 패배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 패배는 예상 밖이었고 사기를 꺾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승리가 될 줄 알았던 전투가 재앙으로 바뀌었고 여호수아는 깊은 고뇌 속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답을 구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전략적 실수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졌다는 신호였으며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답은 분명하고 엄중하게 주어졌습니다. 진영에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리고에서 주어진 명령을 어기고 성에서 취한 전리품 중 일부를 숨겼습니다. 이 불순종의 행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깨뜨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죄를 해결하여 백성의 거룩함과 일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아간이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금과 은, 그리고 귀한 외투를 훔쳐 자신의 장막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이기적이고 비밀스러운 행위는 그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는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되었으며 이는 불순종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전체에 경고하는 엄숙한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진영에서 죄가 제거된 후 여호수아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아이성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호수아는 매복을 준비하여 아이의 군대를 성 밖으로 유인하고 양쪽에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성은 함락되고 파괴되었으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인간의 전략으로 얻어진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순종과 거룩함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아이 성에서의 승리는 백성의 자신감을 회복시켰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강화했습니다. 승리는 군사력이나 전략적 계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충실하고 순종적인 언약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도시와 각 전투는 이스라엘의 성공이 그들의 신실함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다음 도전에 직면하면서 백성에게 하나님께 신실할 때 그분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약속의 땅 전체가 그들의 통치 아래에 놓일 때까지 말입니다.
큰 군사적 캠페인이 끝나고 주요 적들이 모두 패배한 후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는 엄청난 과제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가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이 땅의 분배는 단순한 영토 분배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자 이스라엘과의 갱신된 언약의 확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땅을 받았고 레위 지파는 거주할 성읍과 백성의 헌물과 11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서쪽에 그들의 몫을 받았으며 나머지 지파들도 가나안의 다양한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땅은 각 지파의 크기와 필요에 따라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그들이 이전에 이루었던 정복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도피성을 설립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성읍들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그들의 제사장적,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의 성읍이 온 이스라엘 땅에 분배되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지파들이 각자의 유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지파들, 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성막이 있는 실로와의 물리적 거리가 영적인 분열로 이어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세웠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이 제단에 대해 듣고 처음에는 이를 반역이나 우상 숭배 행위로 이해하여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진노하실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조사하고 동쪽 지파들을 대면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반역이 아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제단이 그들 후손들에게 자신들이 요단강을 넘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단은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신앙과 언약을 상기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설명으로 긴장이 풀리고 지파들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땅이 분배되고 언약이 갱신된 후 여호수아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신실하게 그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마지막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 백성과 지도자들을 세겜에 소집하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부터 이집트에서의 해방과 땅의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상기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에 백성은 한 목소리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거부할 것을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이 언약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이 말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오랜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110세에 죽었고 그가 스스로 선택한 유산인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그 뒤를 이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울 수 없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군사적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살아야 하는 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의 삶과 지도력은 믿음, 순종, 헌신의 본보기로 남아있으며 진정한 정복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백성의 형성에 있음을 보여줍니다.